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약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받는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면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느보산에서 데려가십니다. 그 이유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시는데 아론을 불러가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갑니다. 그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죠.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나머지 가나안 정복 역사를 맡기셨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해 드리고 그리고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 땅을 기업으로 전부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이 12지파의 두령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 같은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을 향하여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단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결단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또 입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또 보호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광야 40년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인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제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살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 이렇게 마지막 부탁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했던, 어차피 죽었던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사랑해 주셨고 아낌없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요지, 그것은 결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결단해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걸 결단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생각에 좋지 않게 보이거들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거기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기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이거들랑 그 우상을 섬기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요지는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결단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로 있죠. 이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 때 그것이 자기에게 뭡니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은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바로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다가 사단이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주받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잖아요. 헤롯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우시야 왕도 자기 우상에 사로잡혔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주원은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에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모습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은 바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행위, 이거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더 자신을 위해서 쌓고자 하는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확답을 했어요. 그들은 3번씩이나 절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청종하겠다라고 여호수아 앞에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맹세는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결단이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